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32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금요구역 예배에 성경 공부 자리에 오신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원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도 평안히 잘 주무셨고 오늘 또 새벽 또 예배를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 그 마음이 어떠셨는지요? 기쁘셨나요? 우리는 이미 부활의 참된 기쁨을 마음에 품고 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맞지요? 네. 그럼에도 오늘은 성금요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 그 여정을 묵묵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시간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잊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더 귀하고 감사한데요.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인사는 주 안에서 함께 걸어갑시다. 주 안에서 함께 걸어갑시다. 네, 끝까지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구역원들이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인사인데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기억하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경용 작가의 야곱의 기도 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 우리 다 잘 알고 있지요. 한번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이 그림은 빨갛게 타오르는 석양을 배경으로 외계인같이 괴기한 얼굴에 누군가가 얼굴을 감싸고 손으로 귀를 막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이기에 한번 보면 결코 잊을 수가 없지요. 그림의 배경은 오슬로의 에케베르그 언덕이라는 곳인데요. 뭉크는 이 배경을 절망, 절규, 불안이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뭉크가 이 언덕을 강박적으로 계속 그린 이유는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을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하는 여동생 라우라가 입원한 정신병원도 이 언덕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에케베르그 이 언덕은 뭉크에게 큰 아픔이 깃든 곳이지요. 그래서 어느 날 뭉크는 이 언덕에서 핏빛처럼 타오르는 석양
이 석양을 보면서 가슴 깊숙한 곳에 있던 두려움을 이 절규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림의 뭉크의 본능적인 절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본능적인 절규. 기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원초적인 언어이고 절규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초적인 언어란 자기 자신의 본능적인 느낌이나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좋으면 좋다고, 미우면 밉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이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삶의 욕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인 삶의 욕망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죠. 주님 아픕니다. 주님 참 슬픕니다. 주님 참 외롭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초적인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아프면 아프다라고, 기쁘면 기쁘다라고, 슬프면 슬프다라고, 주님 외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이 원초적인 언어입니다. 이 원초적인 언어는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의 언어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다른 언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란 이 원초적인 언어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로 드리는 기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소리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절망과 깊은 탄식과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탄식한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좋은 기도란 현재 느낌이나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임을 이 책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내 옆에 있는 가족이 과연 잘 알까요? 속도 모르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이시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 무엇을 주님 앞에 숨기며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을 숨기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모습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시는 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쁠 때도 기도하시고 슬플 때도 기도하시고 편안할 때도, 평강이 넘쳐날 때도 기도하시겠지만 슬픔이 찾아올 때,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주 앞에 원초적인 이 언어라는 기도,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지, 아니면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은 감춰둔 채,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한 채, 그저 하나님께 거룩한 척, 순진한 척,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야기 함께 우리 한번, 자막도 나와 있지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4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늘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뒤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만찬 때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겟세마네에서 3명의 제자를 곁에 두시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기도로 이러한 능력이 행해졌다고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니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고, 기도하는 사람은 악한 감정에 둘러싸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외식하는 기도를 주의하라고 가르치시며, 큰 환난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으로서 정신적인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고 아무런 감정적 동요 없이 십자가에 임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동시에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박해에 대해 올바른 신앙적 관점을 갖도록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는 분명히 어렵고 힘듭니다. 인간이라면 편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찌 인생이 평안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펼쳐져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라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나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는 고난이라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닐지라도 인간이기에 펼쳐지는 여러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것들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함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뜻을 묻고 더욱더 위로해 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잘 아시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살게 하여 주신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 붙들어 달게 해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대로 어찌하셨죠? 응답하셨나요?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물으셨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고난과 고통스러운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소원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항상 허락하지 않으심을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뜻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내려놓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적인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1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나요?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인간적인 이 고통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함께 동행시키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을 나눌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동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32절에 말씀하시고,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34절에 말씀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 고통의 순간의 괴로운 마음을 함께 나누며 기도할 사람이 필요했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요청은 그 순간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훗날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제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그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확신이 부족해서, 둘째, 마음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약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러기에 우리는 이 연약한 육신을 딛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육신은 비록 피곤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그 시간, 분명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함께 동행하며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기도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이 겟세마네에서 보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우리 성도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발에 착고를 차고 잠든 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세 사람의 이름은 각각 순진과 나태와 거만입니다. 순진, 나태, 거만. 이름만 들어도 좀 약간 부정적인 게 나오지요. 순진은 나는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나태는 아직은 더 자야겠어라고 말하며, 거만은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이니 참견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진과 나태와 거만. 만일 깨어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순진과 나태와 거만. 기도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물리쳐야 합니다. 나는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순진한 마음, 나는 아직 더 자야겠어 하는 나태의 마음,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이니 참견 말라는 이 거만의 마음, 겸손히 주의 뜻을 묻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물리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두 번째입니다. 말씀 나누기 두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우리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4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함께 가자. 우리 옆 사람과도 함께 갑시다 아까 인사 나누셨지요. 예수님도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가자라고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이 손도 붙잡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함께 걸어가자라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을 피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능하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요청까지 하셨지만,
그리고 이 기도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어떠합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넘길 자가 있는 곳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지요.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숱한 고통의 현장을 접하게 됩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시험도 당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 거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용기를 주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솔직하게 기도하셨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원초적인 언어로 기도하셨어요. 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둘째, 공동체의 현재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 남성 공동체를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고 또한 깊은 고통을 수반하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 혼자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구역장으로서, 구역원으로서, 또 교회의 선교회에서 일어나는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 나 혼자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오히려 더 얕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결코 혼자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나의 자랑은 나의 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이 비록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협력하여 함께 걸어갈 때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성금요일을 보내는 2025년 오늘이 며칠이죠? 4월 18일입니다. 이 귀한 하루, 이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오늘도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하게 나의 삶을 주 앞에 내어놓고 말씀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그리하여 주 앞에 설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너른 품 안에 안길 때에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잘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 맡겨주신 사명, 기도로 진실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 함께 읽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 함께 읽겠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철저히 준비하길 원합니다. 고통이 따르는 십자가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